오늘은 창세기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그 자손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는 족보가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족보들 가운데 나왔던 언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어서 이제 이후의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그래서 신할 평지는 그 10장에서 나오는 예, 니무롯이 있었던, 그러니까 니무롯의 나라라고 불렸던 그곳이 이제 신할 땅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할 평지고요. 그곳에서 바벨탑이 지어지게 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이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러니까 성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벽돌과 역청이 그 도구가 되는데요. 이 벽돌은 돌이 아니라 벽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벽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청은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때 사용하신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착의 능력도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홍수 심판이 다시 있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견딜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게 바로 바벨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만든다는 건 인류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이고,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게 바로 바벨탑의 핵심이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그 근원이 되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까지 닿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맘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면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퍼져 살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우리 스스로 살아내보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 몰라서 보러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신다가 아니라 어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죄를 더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것을 막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건데,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보고 있죠. 사람들이 죄를 더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점점점 더 그렇게 생각해가는 게 우리 시대고요. 그리고 이것에 그 정면으로 부정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뒤지만 바벨론 왕이 이제 황금상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하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 언어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새로운 언어를 만든 거예요. 하나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언어를 자신들이 만든 어떤 것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바벨탑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전히 이거는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여기서 흩으신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는 바벨을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벨은 성읍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이제 흩으셨다. 그래서 흩으셨더라. 그래서 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모이기 위한 건데 사람들이 왜 모이냐면 이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냥 뭉쳐서 자신들이 뭉쳐 있는 것으로 이제 힘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뭉친 그 만들어낸 문명으로 이제 스스로 살아남겠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문명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일반 계시 속에서 주신 건데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셈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족보의 특징은 그 그러니까 사는 날이 점점 줄어듭니다. 뭐 아담 때는 뭐 900세, 800세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400세, 300세, 200세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욱더 고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좀 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들을 좀 줄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족보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가인 공동체가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바벨의 내용을 주로 보겠죠. 왜냐면 문명이니까 문명의 발달이고 뭐 이런 거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역사는 세상이 주도하는 것 같고 뭐 무슨 강대국이 있고 뭐 힘 있는 사람들 무슨 기술 발전 그런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속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예, 우리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전히 있고 뭐 세상이 아무리 가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구속사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들이 먼저 죽었죠. 근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야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니 데라가 왜 떠났냐? 이게 아들이 먼저 죽고 또 며느리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접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먼저 죽고 뭐 며느리가 자녀가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 데, 데라의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11장은 좀 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